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시간에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딱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한번 얹으시고 한 번만 고개도 이렇게 돌려보시고 어깨 한번 돌려보시고 하품도 한번 크게 하시고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것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젊은 신혼부부였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었을 때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잉태가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100세 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부부는 아들 이삭 때문에 노년이 무척 행복했고요. 정말 외롭지 않았고요. 감사한 노년을 보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얻은 아들 있잖아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데에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평소에는 어린 양을 잡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지금은 어린 양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그의 종들과 함께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에 이르렀을 때에 종들을 산 밑에 내려 그냥 앉아있게 하고요, 장작더미를 이삭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 밑에 남겨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22장 5절의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하고?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22장에 처음 나와요. 내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한다. 특별히 22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세하게 읽어보시는데 이런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 아멘. 이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양을 대신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당장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게 뭐예요? 아들 이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드리는 것이라.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만, 예배의 기본적이고 예배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나의 가장 귀한 거예요. 나의 가장 값진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예배라고 한다. 예배는요, 우리의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가장 귀한 헌신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실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할 때에 법의 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희생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지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어떤 소중한, 어떤 귀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따라합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될까?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예요.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은 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몸 전체를 원하신대요.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산예배라고 했을 때에 나의 몸과 마음을,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삶이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괜찮았어야 돼요. 그래도 깨끗했어야 돼요. 그래도 온전했어야 돼요. 한 주간의 삶에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갖고 왔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해야만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뭐하노니? 간청하노니. 계속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무엇으로 드려라? 희생물로 드리라. 계속 읽어요. 시작.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바른 삶을 갖고 나옵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해요. 바른 삶을 갖고 나옵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좋은 삶을 갖고 나옵시다.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죄악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이제 너희들이 드린 순양의 번제물에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갖고 오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가 싫다.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더 이상 기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 1장에 정말 하세요. 연이어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다시는 이러한 헛된 재물을 내게 갖고 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이 역겹다. 너희들의 월삭과 안식일과 특별 성회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역겨우니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서운 말씀 하나를 더 보태시더라고요. 앞으로 너희가 손을 펴고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들의 예배를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인데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시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삶을 갖고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갖고 나와 내게 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예배를 결단코 받지 않으리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절 17절 이사야서 1장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6절과 11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착하게 살다 오란 이야기예요. 좋은 삶을 살다 오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깨끗하게 살다가 온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수련회하잖아요. 총 4번의 개회예배, 폐예배까지 4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드리는 예배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우리의 입술의 표현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좋아하시고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옆 사람을 진실로 축복해요. 우리 찬양을 잘합시다. 여러분, 찬양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제발 잘합시다. 찬양을 잘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앞에서 유전도사님 찬양인도 하실 때 물론 눈 감고 하셔서 잘 못 보시지만 보일 거예요. 나도 보이거든. 실은 보여요. 진짜 찬양을 하는지 아니 인반 뻥긋뻥긋 하는 진짜 보여요. 보기 싫은데 보여요. 이게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찬양을 받는다, 이건 정말 나의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찬양에 감동하시고 어떤 찬양에 기뻐하시며 어떤 찬양에 당신의 마음을 여실까?
여러분, 찬양의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13장 15절의 말씀을 KJV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무엇을 드리자? 찬양 희생을 드리래요. 여러분, 찬양도 희생입니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찬양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찬양의 찬미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이 말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찬양은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일 있잖아요. 이것을 찬양을 통하여 입술의 고백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음성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드리는 건데 어떤 음성이냐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말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랑과 공의로 나를,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선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입을 열어서 소리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요, 이거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데, 예배 시간이 아닌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생활에서도 주님을 자랑합시다. 보통 생활에서도 주님을 높입시다. 보통 생활에서도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의 내용과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일상을 살아갈 때 사용하는 언어가 동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찬양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찬양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이 유행가 부르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우리의 말로 위로하잖아요. 형제를 우리의 말로 격려하잖아요. 형제를 우리의 말로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가 또 한 입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싫어해요.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유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한 입에서 세상을 노래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입 가고
두 얘기하지 맙시다.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마땅치 않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예수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삶을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진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찬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따라합시다. 이웃에게 드려야 한다. 설명 좀 할게요. 예물을 먼저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이웃에게도 드리래. 이것이 예배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는 두 가지가, 예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하나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 몸과 삶과 뭐가 필요하다? 예물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나의 삶을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예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가장 귀한 물질을 준비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가 뭐냐? 실은 인간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원하신다?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예물을 통하여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 지금 사람들에게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건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지금 예물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게 제가 이번 주 곰곰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소비를 보면은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소비 생활을 가만히 봐요. 그 사람이 무엇에 돈을 쓰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하여 마음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기계가 나오기만 하면 바꿔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디바이스에 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명품이 있으면 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신구약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고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눈 것도 예배라고 성경이 정말로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들으세요. 누군가를 돕고 어렵게 살아가는 아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래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예배래요. 물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예배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야기해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도 뭐인 거예요? 제사인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걸 잊지 않고 하는 거, 이 같은 제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바나바. 바나바는 성경이 말해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경이 말해요. 착한 사람이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바나바가 어느 날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어서 부탁하면서 두어요. 이 예물은 가난한 자들에게 꼭 나누는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물이 올라올 때 구제예물 같은 게 있어요. 이 구제예물은 웬만하면 구제하는 일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소득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나바는 크게 따라해요. 본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 바나바의 본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본명이 뭘까요? 본명, 우리 알 것 같은 분이 있는데 요셉이에요. 바나바의 본명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나바의 긍휼과 바나바의 구제 사역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니까 사도들이 요셉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뭐라고 부른 거예요?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주회의를 하면서 자기 소유를 나눠줌으로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렸는데, 사도행전 4장 36, 31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 본명이 요셉이에요. 계속 읽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뭐라고 붙인 거예요? 바나바.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왜 위로를 받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구제헌금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이 넉넉해지고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게 되니까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뭐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새깁시다. 우리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또한 서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찬양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할 수만 있으면 돕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 마음에 작은 목표 하나가 올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2명의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2명의 국내 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려운 교회가 많잖아요. 당장 월세를 못 내서 어떻게 월세를 내나, 어떻게 관리비를 내나 생각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 많아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2명의 선교사님들을 조심스럽게 돕고 있는데, 적지만 돕고 있는데 2명의 국내 교회도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기심이 내 삶을 떠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팎으로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핍절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서로 자기 소유를 나눠준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만일 생각해봐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교회라고 자부하는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교회가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 손 놓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생명의 빛 교회가 서로 나누어 주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가능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고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도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이런 교회가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의 등대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와의 가정, 일터의 생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주변으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드리는 교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생명예배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간증,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칭송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